1절에서 10절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그 가운데 17장 10절 읽고 광고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24쪽 전면에 있습니다. 빨간 라벨이 붙은 신약성경 찬송가 앞줄에 빨간 라벨이 있는데죠. 신약 124쪽입니다. 아니요, 그 뒤쪽, 완전 뒤쪽 빨간 라벨 붙을 때, 네, 그쪽에서 124쪽. 자, 읽을 본문은 화면에 떴으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나는 주일이고 또 복된 주일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감사의 내용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집사님이 한 분 계시다고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렸죠. 지금 병원에 입원하신 지가 표적암 치료를 하시다가 조금 후유증이 있어서 지금 입원하신 지가 13일째 정도 되시고 검사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검사를 받는 중에 뇌에서부터 모든 몸에 지금 암이 퍼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뼈에까지 뼈에까지 다 전이가 되어져서 지금 살아계신 것이 기적이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해요. 근데 저하고 계속 이렇게 카톡하고 계세요. 진짜 기적을 해가고 계세요. 보통 뭐 아프시고 이러면은 뭐 아무것도 못 하시는데 저하고 뭐 카톡 통화를 하면서 계속 이제 어제까지도 하고 있는데 뭐 뇌에도 지금 뭐 다 정리가 되고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카톡 보내면 즉각 답장이 오고 가고요. 그래서 제가 뇌에 있는 암은 이미 다 죽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아직도 밝으세요. 밝으시고 늘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많아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기원한다라는. 그러니까 늘 우리 교회를 생각하세요. 오히려 저보다 더 우리 교회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어쨌든 지금 뭐 밝게 치료를 받으시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니까 이제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얼굴도 본 적이 없으시지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1분이라도 10초라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숙 집사님, 제가 이 교회를 하고 처음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절대 밝히면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이제는 밝히고 좀 더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현숙 집사님입니다. 저하고 성도 같고 저를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중환자에 누구 계신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어제 못했지만 카톡하고 하시는 거 보면 그냥 우리 일반 입원할 것처럼 이렇게 앉아서 그냥 계세요. 그래서 나쁜 생각은 안 합니다. 자, 기도해 주시고 다른 그런 분들 보면 없습니다. 오늘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있습니다. 주일 예물과 감사와 11조의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의 은혜를 주시며 질병을 치유하고 이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주시되 그 어떤 복보다도 건강의 복을 주시며 또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가족을 위하여 어려운 형제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참으로 세상에 그 어떤 은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그 복을 제일로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예물 이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한 영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힘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교회, 표적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너는 너를 안 하냐? 김현수님 본인이 내가 누군 줄 아세요? 우리가 너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몇 년도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졸업하고 가지고 뭐 하고 있고 뭐 이런,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뭔가를 가지고 오고 끌어오지 않으면 나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디를 졸업한 나, 그죠? 누군가의 나, 얼마를 가지고 있는 나, 재산이 얼마인 나. 그러니까 나는 보면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대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 대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들이 대단한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면 그게 없으면 나는 대단하지 않다. 이게 현실 사회에서 하나의 딜레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핵발전소와 같은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무한한 생명의 원천이 있어요. 원천이 있다. 근데 이 원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한테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중요한.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원천을 가지고 내 배경들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봇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AI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걸 만든 사람이 더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얽매여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것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내가 누구인가를 찾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기반이 잡히신 분들은
여행을 다니고 또는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고 또는 여가 활동을 하면서 그래 이게 인생이지라고 얘기해요. 그동안 일하면서 부를 축적하면서 고생했던 것들은 인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그래 이게 인생이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뭔가를 다 갖추고 나면 그것이 별게 아니라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러면서 이제 고상하게 나아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뭐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이 그런 수준에까지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려고 하면 상위 1%가 돼야 돼요. 상위 1%가 돼야 겨우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밑에 사시는 분들은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전에 나는 누군가의 가족의 일원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자녀고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이웃을 사회를 위해서 내가 사는 거야. 그들이 없으면 나도 없어. 뭐 이렇게 되어질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위 1%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상위 1%에 우리는 입성을 한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1%에 들지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상위 1%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느냐? 생각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좋은 의미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반열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스스로의 삶에 경건과 거룩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상위 1%인 이 나의 이 거룩함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상위 1%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만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영적 상위 1%에 해당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영적 상위 1% 이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과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지금처럼 생노예 생활을 하던, 그게 원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좀 유아틱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를 세웠잖아요. 옛날에 공룡이 사람한테 덤빌 수 있었을까요? 사자가 사람에게 감히 달려들 수 있을까요? 왜요? 다스리는 자기 때문에. 사자 너 나와, 공룡 너 나와 하면 얘들은 나오는 애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다스리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땅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같이 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보면 달려들려고 하는 거예요, 맹수들이. 덩치만 좀 크면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요즘 집안에 키우는 반려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 갑자기 지가 왕이 되어 있잖아요. 지가 내 집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걔 집에 살고 있고 우리가 고양이 집에 사는 이런 지경에까지 반려견을 키우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위치가
지금 뭔가 혼돈스럽고 잘못되어 있다. 인간은 평등합니다. 생명은 다 평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짐승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소유하지만 그것이 다 똑같지는 않다. 사람도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다 같지는 않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7장 1절 10절 너무 많이 하면은 기억하기도 어려우니까 짧게 가면서 우리 한번 상위 1%의 영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우리가 배워가겠습니다. 17절 1절 17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해요. 자, 실족하는 자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든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또는 더 큰 실족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도록 만들게 하는. 우리 가정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가정에 엄마, 아버지, 뭐 이런 자녀들이 이렇게 뭐 3대, 4대가 같이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이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가출했나 했더니 둘째와 셋째가 싸워서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자녀들 가운데. 그래서 셋째가 가출을 한 거예요. 자, 실족의 하나의 예입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니까. 셋째가 집을 나는 거예요. 셋째가 실족한 자예요. 자, 그렇다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어. 자, 사람이 살면서 사이가 좋을 수는 없어요.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매일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자, 가출을 하면서 지가 잘못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또는 둘째가 조금 더 유달나서 견디지 못해서 셋째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간 사람이든 남아있는 사람이든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네가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 사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세상에 재판이 있긴 있지만 사람의 재판이라 이게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요? 그 실족시킨 자가 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조심하게 되고 실족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나는 아니죠. 이런 얘기는 우리한테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룟 유다 얘기를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팔아넘기려고 하면서도 나는 아니죠.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낯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악해요. 그래서 사람은 이런 악한 존재인데 실족하게 내가 실족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저쪽이 실족하겠다. 상대방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조심하고 내가 나를 절제하면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자, 뭡니까? 센 놈과 약한 놈이 있으면 약한 놈이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센 놈이 실족한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약한 놈을 실족시킨 큰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이 뭡니까? 연자 맷돌 아세요? 맷돌은 요만하죠? 저 보세요. 맷돌은 이만해요. 연자 맷돌은 얼마나 해요? 소나 말이 돌리는 게 연자 맷잖아요. 아마 뭐 웬만한 최하 1, 2톤은 될걸요. 아무리 작아도 연자 맷돌은. 그런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것은 그만큼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내 형제와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잘 보세요.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고아를 도와주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팔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일, 이 실족시키는 일이 내 주위에 일어나서는 안 돼요. 늘 우리 주변을 살펴야 돼요. 혹시 나 때문에 불편한 사람은 없는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 저를 늘 얘기해요. 설교할 때 너무 불편하게 세게 하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가르치는 사람은 세게 하고 약하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오히려 느슨하게 가르치면 실족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를 가르치고 강한 것은 강하게, 약한 것은 약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나와서는 여기 찔리는 게 또는 마음에 조금 불편한 게 그게 치료받고 돌아가는 좋은 현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서 돌아가시면 안 되고요. 이게 나한테 찔리네? 이게 나한테 좀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고 뭔가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간을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자기에게 적용시켜보는 그런 학습, 복습의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약을 안 먹으면 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하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찔리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한테 주사 맞고 가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주사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가 나를 고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것은 연자맷돌을 목에 들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하고 같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주위를 살피면서 조심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주변의 형제가 죄를 범하고 잘못하면 뭐요? 깨우쳐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깨우쳐 주지 않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방조죄잖아요. 방조죄. 우리는 요즘 이 방조죄 너무 많이 하고 있죠. 길 가다가 아이들이 잘못하고 또 어른들이 뭘 잘못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말했다가는 싸움 나고 경찰서 가고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기니까 어떤 사람은 칼도 맞고 그죠. 그래서 사람은 지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데리고 가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데리고 가면 돼요. 화를 내고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와 건장하고 몸도 좋으시네. 우리 교회 가면 참 좋아요. 교회 어쨌든지 모시고 오시면 돼요. 어쨌든지 교회 모시고 오시면 뭐 길에서 쓰러지신 분들도 심폐소생술을 하지만 결국은 뭐야? 병원에 결국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냥 길에서 심폐소생해갖고 숨쉬네 못 살았다고 집에 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세요 하고 병원에 꼭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쓰러졌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주변에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소자입니다. 약하니까 악한 생각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적인 사람, 잔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약한 자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약한 자. 그래서 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깨우치죠. 이 깨우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사람은 사람 말 안 들어요. 절대로.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영적인 역사예요. 영과 영이 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죽어있는 병들어 있는 영혼들에게 터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 말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를 사람으로 보는 순간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자 성도가 목사를 남자로 보는 순간 게임 끝나는 거예요. 목사가 여자 성도를 성도로 보지 않냐고 여자로 보는 순간 게임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영적인 교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다 보면 좀 이래 술 냄새를 풍기시는 분이 교회 가면 결혼시켜줍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혼자 사니까 너무 외롭다고. 그래서 그럽니다. 오세요. 오셔서 영적으로 살아나고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면 거기서 사랑도 살때 싹 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야만 건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범죄하는 자들은 약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한 것은 뭘로 이겨요? 부드러운 것으로 이기잖아요. 그래서 강한 것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잘 달래서 발을 누그러뜨리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몇 번? 언제까지 용서해요?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용서는 어디에까지 가야 됩니까? 바로 그 앞에까지. 경고하고 가르치는 데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하는데 이 용서는 뭡니까? 가르치는 거. 그래 잘못했어. 너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잘못했어요 원하는 거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면 그 잘못한 것을 깨우쳐주고 잘못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까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른이라 할지라도 깨우쳐서 가르쳐야 합니다. 자, 사도들이 주께 여짜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이 여러분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세요. 뽕나무 보고 야 너 바다에 가서 심겨 서 있어 그러면은 뽕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혀가지고 걸어가가지고 바다에 뿌리를 받고 사는 이 뽕나무가 순종하는 경지가 바로 믿음의 경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창조의 능력입니다. 조무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는 뭐 겨자씨 하면은 우리 문화에는 좀 아니까 제일 작은 거 좁쌀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것이 가능한데 우리 지금 이거 가능하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바로 이런 좁쌀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살아있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이것을 믿고 싶어하는 그 자체가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은 어떻게 영원하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자, 7절, 8절, 9절 우리
그 사극 보면 아시죠? 사극 보면 아시잖아요. 왕에게 음식을 갖다 바치는 수락관의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아요? 왕이 음식을 남겨준 것을 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이 먹어요. 그럼 왕의 한상은 얼마나 했나를 우리는 지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수락관에 그냥 최소 100명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왕은 1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상을 혼자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먹고 남기는 것으로 100명이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극을 봐서 알겠지만 종이 밭에서 일하고 왔다 해가지고 수고했다 하고 주인이 종에게 밥을 해다 바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밭에서 일하고 오면 밭에서 뭐하니라고 이때까지 빨리빨리 마치고 와서 밥 준비해서 나 배 안 고프게 해야지 하면서 밥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먹고 나서도 고마워 잘 먹었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밭에서 일하고 온 사람들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 김치 한 조각도 안 남기고 싹 다 먹어버리잖아요. 종들은 굶고. 그러면서도 감사하다는 소리 안 합니다. 이런 삶이 살만한 세상입니까?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시니라.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먹고 주인이 다 먹고 아무것도 남겨주는 것이 없어도 감사하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무익한 종이다. 우리를 그렇게 비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무익하다는 뜻이 뭔가 했더니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무익한 종이라고 나오는데 이 무익한 종은 어떤 종이냐면은 이 무익한 종은 어떤 종이냐면은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다. 자,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픈데도 주인의 상을 차리고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수줍들고 착한 종이에요? 나쁜 종이에요? 성실한 종이에요? 성실한 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종을 뭐라고 얘기하냐? 악한 종이라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와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뭔가 성공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뭐요? 악하고 무익한, 우리는 악하고 무익한 종이야. 자,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면 이 무익하다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이 무익하다는 단어에 여기에서 사무엘하에서 뜻은 뭐냐면은 텅텅 비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텅 비어 있는 것을. 무익한 종이다. 그러니까 뇌가 비어 있어서 어디다 좀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쓸모없는 사람이다. 요럴 때 무익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두 번의 이 무익하다는 뜻이 나오는데 이 무익하다는 뜻은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의미와 지식이 없고 텅텅 비어요. 우리는 무시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악하고 또 지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를 아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무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익하다. 너희들은 악하고 게으르다. 아마 나 엄청 부지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 여기 송산호 선생님도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시고 아마 지하철 타고 오셨을 텐데 맞죠? 일하시고 오셨어요.
자기를 게으르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실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게으르다, 악하다, 무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여호와라고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스스로 알 수 없는 무지함, 그리고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악함, 그리고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름,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무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를 아느냐? 자,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또 따르려고 하는데 매우 게으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상위 1%에 해당하는 우리는 이것을 극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시고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살려내신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지하지 않아요. 무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그런 분의 말씀을 우리는 안 들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이 창조주의 말을 안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어때요?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안 하려고. 하더라도 나중에요. 이따가요. 이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면 내가 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고, 오늘 이 주인에게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상을 차려서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이 종이 주인에게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뭐로 말미암았기 때문에요? 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는 너를 아느냐?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은 이제부터 뭐 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이런 일이 나를 아는 우리가 과연 가능할까요? 나는 무익한 자인데, 내가 무익한 자인데 나보다 더 작은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무익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가 없어요. 실족시켰어도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상위 1%의 영적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택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는가? 뭐 때문에요? 세상을 섬기라고. 세상의 저 악한 자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보낸 줄로, 저들의 종이 되라고 보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낸 우리 종은요, 저 악한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종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악한 일을 하는 종이 아니라 내 주인을 좋게 만드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통령이 악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섬기는 수반들이 악한 거예요. 대통령을 섬기는 수반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악해요? 우리 국민들이 악한 거예요.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고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를 뽑았기 때문에 그 지도자는 자기 일에 충실하는 거예요. 악하라고 자기를 뽑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뽑아놨으니까 우리는 행복하겠지. 아니면 우리는 악한 지도자를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의 어떤 도둑도 어떤 강도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와 명예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은 자를. 그래서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으려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실족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작은 자가 되면, 내가 제일 작은 자가 되면 내가 실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작은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사람. 오늘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가 하루에 7번을 잘못해서 7번 잘못했다고 하면 7번 용서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오늘 나에게 10번을 잘못했는데 100번을 잘못했는데 100번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 용서해 줍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겸손해지, 왜 겸손해지지 못합니까? 내가 뭐가 된다라고 하니까 겸손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무익하다. 뭐요? 뇌가 텅텅 비었다. 너는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악하다. 그리고 너희는 악한 것에는 부지런한데 선한 것에는 게으르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에 자신을 발견하시고,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선한 것에 부지런하고 악한 것에 게으른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하루 일과 가운데 어떤 것이 선한 일이고 어떤 것이 악한 일인가를 구별해내야 돼. 빨리빨리 구별해내야 돼.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어느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까? 먼저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주일을 성수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혹시 곤란을 당한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고 전화하고 문안하고 살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달 내내 혹시나 연락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연락했어요. 부모님께, 형제에게 연락했어요. 잘 계시는지 아무도. 아직도 교회 가실 마음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또 그 상황을 듣고 나면 또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아직도 교회 다닐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옆에 좋은 믿음의 그 인도자를 만나서 먼 지역에 있으면 그 가까운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가까이에 있으면 교회에 나올 때가 데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기고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손이 크세요. 우리 집사람도 손이 커요. 우리 집사람도 밥을 차릴 때 보면은 우리 둘만 이렇게 먹는데도 한 3명, 4명 먹을 수 있는 양을 많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감사하고 고맙죠. 하나님 손이 크십니다. 하나님 손이 크셔서 부족하지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당부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선한 것에는 부지런함, 악한 것에는 게으르심.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